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린 아이와 같이 또 사모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여기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 기록이 꽤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천국과 매우 그 성향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어린 아이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어떤 특정 부류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특별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때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앞의 내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우리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앞에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혼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이 이혼의 문제는 단지 이렇게 헤어지고냐 마느냐 이런 정도의 그 문제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문제를 통해서 뭐를 말씀해 주셨는가? 얼마나 인간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마저도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변질시킬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이제 이 이혼 문제를 통해서 밝혀주시고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완악한 마음과 이제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또 보면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물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다음 주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음 기록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유명한 말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앞에 강조했던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면은 자기의로 가득 찬 청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자기가 율법을 내가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 했던 청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청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에 사로잡힌 부자 청년과 또 앞에 이혼의 문제로 인하여 밝혀지고 있는 마음의 완악함, 그것을 이제 대조해서 그 연결고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죠? 이런 그 완악한 마음과 대조되는, 그리고 뭐와 또 대조돼요? 자기 의를 쫓는 자들과 대조되는 바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가장 큰 특징,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게 뭐죠?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해야 많이 살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이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 아이처럼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가 이제 어린 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 아이들을 자체를 귀하게 분명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어린 아이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또 무엇이 더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혼자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이가 부모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가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 어린 아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특별히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갓난 아기에서부터 10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뭐를 어떻게 할 수, 스스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죠? 금방 태어난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은 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생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갓난아이부터 10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자식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어릴 때. 어릴 때는 먹여줘야 되고, 시간 맞춰서 밥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어디 아픈가 항상 부모가 보살펴줘야 되고, 그죠? 어린 때는 이렇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혼자 두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두면 어린아이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 두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모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겠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 나오는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애들인 거예요. 부모가 끌고 나와야, 부모가 데리고 와야 비로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자가 이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이죠. 뭘 알아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요. 어떤 의도 내 안에 없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로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누군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린 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요,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또 이렇게 주는 어떤 근거로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모들이 굉장히 여기서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죠. 아이들, 자기 자녀들의 축복을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부모,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귀한 부부는 어떤 부모가 귀한 부모인가? 바로 그러한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누구에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도 다른 거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많은 성생도 있었을 거고, 많은 복을 준다는 일을 한다는 사람들 많이 그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그런데 다른 데 데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데려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들이 귀한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지만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나가면 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그 복이, 예수님의 그 복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이 부모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믿음이 귀한 것 같아요. 이런 부모가 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거 우리 인간 쪽에 있지 않고, 그죠?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의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는 안 되고 이런 자는 안 되고 저런 자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외부적인 모습으로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겉모양으로 판단해서 너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은 인간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우리도 이 부모들의 이 심정과 이 마음을 좀 확인해서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가장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장 복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이고 가장 복된 또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축복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여기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굴 꾸짖었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꾸짖었다는 이 말은요, 그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고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데려 나온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 어떤 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마 이 제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번거로운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 시대는 오늘날은 뭐 아이들을 굉장히 뭐 귀하게 여기고 받드는 그런 사회이고 뭐 어떻게 보면 요새는 뭐 너무 지나칠 정도라 좀 또 염려가 되는 바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무슨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취급받았는가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케 하는 존재로만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 그저 챙기려면은 시간 들어야 되고 돈 들어야 되고 자기 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린아이들은 그저 번거로운 존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어린아이에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는 일도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제대로 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 어린아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어린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좀 지체되는 것,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쨌든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서 시간을 낭비시키고 예수님의 힘을 낭비시키고 예수님께 번거롭게 되는 존재로 이렇게 제자들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 왜 이렇게 애들을 눈치도 없이, 그죠? 오늘날 얘기 눈치도 없이 이렇게 애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아마 이 부모들을 꾸짖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도 이런 뿌리 깊은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은 이들도 천국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척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어린아이는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존재들은 좀 덜 중요한 자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무언가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대놓고 말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런지 우리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심리 속에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 심리와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뿌리 깊은 이 본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더 좋은 유리한 조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만한 어떠한 조건들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 인간적인 인간의 의의를 생각하는 그 본성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사상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그럼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 일, 그것을 막아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축복하시고야 떠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들 안에도 이게 아직도 있다는 거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성향, 자기 의를 붙드는 성향, 인간의 의의를 붙드는 그 성향이 아직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자기의 끊어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의지하고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 이 자기의, 이것을 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일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를 챙기고 자기의를 세우는 이 문제를 끊어버리도록, 그것이 끊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셨는가, 또 무엇을 이루고 있으신가, 그것을 이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로 뭐를 의지하지 않도록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 이 일을 누가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역사, 삶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끊게 하세요? 바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의, 율법의 의, 그것을 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자기의,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이것을 점점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거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웅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영웅스러웠다, 누가 이렇게 잘했다, 그런 것을 들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에 익숙한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의를 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이 선진들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어떤 모범으로 또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림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단순히 좋은 왕, 또 영웅시되는 왕, 그렇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자기의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을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뭐냐? 그런 실패와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어 가세요? 그 인생 속에서 자기 의를 끊어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계속 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 얼마나 그 악랄한 범죄였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믿는 자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 물론 다윗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길로 나가게 됩니까? 결국은 더욱더 우리 안에는 어떤 의도 없구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인생으로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의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의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결코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고만장해지지를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스스로 우쭐대고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가 죽어야 합니다. 기가 죽습니다. 왜요? 자기의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가 꺾여서 그런 의미에서 뭐가 죽어야 돼요? 기고만장하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 신앙인은 자기의가 꺾여서 기가 그런 의미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점점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가요? 우리 마음속에 점점 그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그저 이론적으로 아주 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점점 확인되고 점점 깊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분명하게 깊게 새겨져 가는 그 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의 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14절 보면 한번 볼까요?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또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 금하지 말라는 표현도요. 이 굉장히 또 이것도 강한 표현입니다.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지금 당장 멈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당장 멈춰라. 경고입니다. 당장 멈춰라.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는 그 행위 너희들은 지금 당장 멈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 당장 멈춰라. 뭐를 맡고 있는 것 멈추라고요? 어린 아이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 그거 당장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명령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금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반문하실 수 있겠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어린애들에게 잘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즉 인간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금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 고집, 내 의, 그거 세우는데 정신 팔려 있는 것으로 인해서 뭐를 맡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위를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뭘 멈추라고요? 너의 의,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사는 그 일 이제 당장 멈춰라. 당장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지적이죠. 유대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뭐를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는 어디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결코 그 자기 의를 가지고는 인간의 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의, 자기의 세우는 일, 이거 당장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붙잡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확인된다면 그것을 당장 우리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누구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의지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누구에만 나타나셨다고요? 나타내 주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예수께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이제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난 후에야 거기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 일을 결코 다른 일에 비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지금 뭐를 이제 누리는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그것을 누가 누리는가? 그것을 누가 풍성히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저 우리가 가는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즐겁고 누가 이 복을 누리고 누가 기쁨을 누리는가? 누굴 겁니까? 누구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 의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무엇을 얻게 해 주신다고요? 쉼을 얻게, 안식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른처럼 돼서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된 자만이 이 천국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며, 그래서 이 즐거움이 다른 자들에게도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처럼 나오는 이 모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도 아마 이렇게 분명히 기뻐 맞아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모두의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 백성인 어린 아이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저희들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설이라. 걸어가야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